자비가 보수하시는 책 244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찾으려면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으며,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기도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영역이죠. 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일치, 친밀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조합해보면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한 거죠.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거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꼽아라 그러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관계 문제들까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라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내는 게 아니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느냐의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내용의 글이 아니고 뭐 데이터라 그래야 되겠죠.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저한테서 한번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아니면 기사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사람이 일하는 것 중에 제일 어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이 운전이라 그러죠. 운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분에 판단을 해야 될 게 약 40회인가 45회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그냥 앞만 이렇게 쳐다보거나 같지만 계속해서 이쪽 저쪽 다 살펴보고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 또 물론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아주 운전대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엎드리다시피 해서 한쪽만 계속 깜빡이도 넣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것이 1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만 차가 움직이는 것과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신경을 써야 되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 혹은 자신의 삶이 다는 날까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은혜롭게 또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한 가지 그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큰 어떤 특권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세례성사 때 받는 수없이 많은 은총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졌죠. 불리워졌는데 사람들은 불리움만 받았지 그것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길은 참 찾기가 어렵고 또 모르고 뭐 이랬지만, 사실은 어려워서 그래 어려운 건가 아니면 포기하고 몰라서 안 하는 건가는 뭐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딱 불리웠을 때 교회가 여러분 각자에게 딱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까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평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하나님 자녀로 불리웠으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가져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교회가 강조했어야 되고
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셔도 됩니다예요. 혹은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큰 특권이고 엄청난 은총이라는 사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고 아버지를 더 잘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을 쭉 당겨주잖아요. 영원한 생명에까지. 그러니까 싹둑 잘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타의 많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 기도가 엄청난 은총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가장 모든 삶의 영향을 이 기도에 투신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못됐는 듯이 착각을 하고 사는가. 그래서 뭔가 세상 일이 바쁘고 막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이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만 뛰어들어 있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 아침 저녁 기도도 하기 참 힘들 때도 많고요. 하기도 싫고요. 뭐 이러죠.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출발이 잘못됐죠.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거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영성제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 안에서 그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묵주 기도를 내 힘으로 하고, 내 밥 먹고 내가 건강해져서 기도할 수 있고 성당에도 가려면 가고 조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내 게임이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완전히 110%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살고 있다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못하게 산단 말이죠,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었을 때 사용하지 못하면 일반인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쪽으로 떨어집니다. 책임감은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은 많아지고, 그리고 하는 것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을 줄여버리면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짐으로 돌아오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한 가지만 떠올려 본다면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더 많이 맞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은총이 큰 곳에 그만큼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움직여야지. 그래서 우리 또한 매번 우리가 내일 아침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내일도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래서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했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 팔려서 못했고요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엄청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일반인들이 만일에 그리스도인과 일반인 둘이를 앉혀놓고 했을 때에 기도를 하면 누구 걸 들어주시겠어요? 일반인들의 기도는요.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들어요. 부모로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느냐는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점은 알아들으셔야죠.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분명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이런 관계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은 그냥 창조주에게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신적 영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다 연결돼. 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뭘까? 기도는 뭐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허락해주는 엄청난 은총이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막 엄청나게 시간을 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희생기도를 바치는 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기도 아닙니다. 봉헌이에요, 봉헌. 주신 은총에 대해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전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의 삶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말은 사는 목적이 아버지와의 관계 일치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금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참으로 기도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만남, 곧 하느님의 자녀와 그 아버지의 만남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 정말 엄두도 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순간이고 또 일체 순간이고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느냐면 목수기도, 자매기도, 또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딱딱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면서 이 기도 자체가 모든 기도라는 그 영역 자체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저 거룩한 하느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순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기도는 그냥 묵주기도 바치고 뭐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기도와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를 바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아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요. 또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묵주기도만 중얼중얼 입으로만 하고 그래요. 그러죠. 영적 시기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깔려 들어간다고. 깔려 들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 뭐 기도도 잘하고 뭐 바보들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할 수 있도록 주어놨는데 영적인 우월감들에 대한 혹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자존감이 없는 자존감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외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가? 우리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기도 요청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물론 우리 힘으로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A, B, C, D 종목은 다릅니다. 바울사 성령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께 드리던 기도와 제가 드리는 기도가 틀려요. 그건 안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거나 누구나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럼 죽을 때 천당 가려면 저 사람 대신 내 대신 가겠네.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 기도에 정성이 부족하면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을 배워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 기도를 거기다 내 대신에 기도해달라는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난 천당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죽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라고. 교회는 이렇게 형태적으로 조금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여러분 각자가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는 이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의탁이학교, 자비학교 전부 다 기도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천당에서 만나갖고 뭐 세세세 하든지 어쨌든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줘서 서로 보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잘 도착해야죠. 기도의 유용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소홀히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필연적인 사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연습해야 되고 계속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그러면 기도가 현실적으로 정말로 효과적이고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얘기했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절개 받으시는 기도로 뭐다? 기도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동기가 되는 기도여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묵상하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시간 나면 묵상해 보십시오. 아,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묵주기도로 바칠 때 나를 만나러 저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구나. 분명한 사실이거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은 하늘나라에서만 그냥 나는 땅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하느님은 하늘에 탁 옥자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지요. 신앙의 눈으로 믿습니다. 여기가 하느님 나라 옥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옥자에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냈습니까? 그 거룩한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체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죠. 물론 감시란으로 모시게 되면 감시란에 예수님 존재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성체가 있으니까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주님을 알아뵙기 시작해야 경배하기 시작할 때 흠속하기 시작할 때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현재화가 된다고. 얘가 불이 지금 꺼졌다 켜졌다 그러죠. 초가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불이 탁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초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뭐 비슷한 유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란에는 예수님 존재하시죠. 온전히.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시켜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조배를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내드리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술에 배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사 성령의 삶에도 보면은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전부 다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사 성령의 9.1기도 책을 잘 보시거나 혹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책 안에 들어있는 바울사 성령의 개인적인 기도들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내 마음이 자비로 줄수록 영혼이 마음이 귀가 눈이 손이 이런 기도 누가 받습니까?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바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라고 하는 그 전인적인 이 모양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불쌍하게 여기려고 자꾸 애를 썼지. 그걸 은총으로 내가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비신심 안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 그 길을 따라가는 바울사 성령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많은 불만이 있고 내가 보는 것마다 다 그냥 안 좋고 이러면은 이 눈이 거룩해지고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다는 말이겠죠. 이런 기도의 기항들을 충실히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서를 잘 들여다보세요. 몽땅거리갖고 기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주님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일 또부터 삶을 어떻게 해주시고 뭉텅뭉텅뭉텅 이러는 거예요. 뭉텅거리 놓으니까 자비의 신심에서 온 모든 부분들을 보면 바울사 성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자비롭게 변화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덕성을 쌓아가는 게 거예요. 은총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는 그 기도들이 차고 넘치는데 다른 기도서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영혼을 이렇게까지 바꿔줄 수 있는 기도들을 요청한 것을 이렇게나 방대한 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갈 때에 우리는 성체 성산으로서 오시는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할 수 있으니 이 기도는 분명히 뭐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자 일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거다. 성경에는 분별력 없이, 별 생각 없이 바치는 기도를 주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분별력 없이, 또 별 생각 없이 바치는 기도가 뭘까요? 분별력 없이 드리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내 욕심대로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못되어 가는 건지 우리는 모르고 드리는 기도들을 이게 분별력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저주하는 기도라든지 저 사람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뭐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앞에 좀 더 분별력이 있도록 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훼손시키지 않는, 해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때때로 철없이 그냥 자기 고집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기도들. 분신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서 드리는 기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를 첫 번째 집중하고 두 번째는 깊은 신심을 가지며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느님과 우리 영적 만남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태도가 갖추어져야만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여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굉장히 거칠은 기도 있잖아요. 자기 마구잡이로 막 기도하고 어쨌든 성당에 와서 저는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느낌도 없고 만난 것 같지도 않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제 이거 배웠죠. 주의를 집중하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영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영이 하느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 만남으로 오셔도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감동도 막 받고 이러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막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몰라서 그렇죠. 준비 잘 되면 돼요. 앞에 알려줬듯이 주의를 산만하게 가지지 말고
그리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성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보면은 토마스 성인처럼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되고, 이런 단계들을 이제 밟아갈 때에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 영적 만남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하기 전에 바깥에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런 성시간 지금 우리가 밤에 하잖아요. 이때는 막 부산스럽게 하지 말아라. 너무 막 들떠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막 음악도 막 크게 듣고 막 TV도 막 틀고 있다가 시간 됐네 이렇게 끄고 이러면 막 분심이 엄청 들어있는 상태예요. 정신이 딴 데 가가 있는 상태거든. 적어도 5분, 10분 하고 15분 전에 조리를 정리하고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준비를 잘 해서 하는 연습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청혼기도와 관련하여 조건 3가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혼기도. 우리가 청혼을 했는데 청혼기도 구하는 거잖아요. 뭘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청혼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라틴어 경언에 꾀아말리, 말라, 말레, 베티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청혼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설명하는 가장 짧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기도. 듣지 못하시는 기도. 저는 이것을 약간 설명을 약간 옆으로 돌려서 뭐라 그랬습니까? 들으시지만 주실 수 없는 경우. 응? 그릇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 이외에 악한 것들을 청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청혼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딱 조건을 맞춰서 기도를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틴어 기억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하다. 꾀아말리. 우리가 악하다. 이 말은 은총 상태에 안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은총 상태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 상태에 놓여 있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변화 요청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총 속에 살고 있지 않을 때는 변화 요청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고해성사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적시로 빠른 시간 내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성충상태에 놓여 있지를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총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 기도는 들어주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청할 때. 악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 즉 죄스러운 것이나 우리 마지막 목표점인 하나님과 결합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스러운 것이거나,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농담은 항상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도둑질 하러 가기 전에 성철배하러 와서 오늘 주님 도둑질 잘하게 들키지 않게 훔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옛날에 이태리 어떤 TV가 아니고 영화에서 한 장면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 도둑질 전문적으로 하는데 와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교도사목을 하면서 보면은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악한 것을 청하는 기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청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서 어떤 기도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기도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낙태를 하려고 하고 내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이 돈을 주면 낙태할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난 돈이 없어.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 100만 원만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렸을 때 이건 뭡니까? 내용이 악한 목적으로 알죠? 낙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이걸 달라고 청하죠. 그런데 돈을 달라고 청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죄를 저질러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청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도 큰 해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그것을 잘 알고서 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니까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죄미 들어줄 수도 없지만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청한다. 악한 방법으로 청한다. 우리 기도가 기쁜 믿음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인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냥 툭 갖다 던지는 기도. 그리고 또 뭐다? 기다리는 인내도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청하고 나서 안 들어지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믿음도 없고 성의도 없고 인내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방법으로 청하는 거다. 기도를 다리 인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실패에 대비하는 보험처럼 바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 그래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악한 방법입니다. 악한 방법. 우리가 기도를 바쳤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방법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다 준다 그랬죠.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청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뭔가 분명히 틈이 벌어져 있죠. 우리가 기도를 바쳤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 없이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득 던져놓는 기도들이죠. 이것이 보면 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처럼 되어지는 이 기도는 안 된다. 이런 기도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깊이 의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죠. 그것을 그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깊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인내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올바르게 청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기도를 바치면 되겠죠. 청혼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지는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오늘 찾아냈다면 그것을 고쳐서 기도를 잘 하도록 애를 쓰면 우리가 청하는 모든 몫은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다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들이 늘